자, 욥의 19장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친구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로는 사라지고 자신들도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욥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한다. 10번이라는 것은 정확한 횟수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를 자꾸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말이 상처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하면서 정답을 제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 없이 곁에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경주사도 많은데 결혼식은 가지 않더라도 그 상가집에는 가라 그러잖아요. 예. 결혼식은 뭐 축의금 보내면 되고 상가집은 꼭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그것도 그 첫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런 책을 읽어보면은 상가를 만났을 때 제일 첫날 가서 그 위로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이 막 흘러가니까 잠도 못 자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무슨 일을 당했다 했을 때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위로하러 가는 사람이죠. 4절 6절에서는 이제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다 허물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자만해서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 하려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 나는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물처럼 에워싸신 것처럼 나는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욥의 절망이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도움이 없다. 정의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고 어둠으로 둘러싸신 것 같다. 그랬습니다. 10절에서는 그래서 내 희망이 나무 뽑듯이 뽑아버렸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미래와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앞길이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11절에도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따져 묻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욥의 고난은 이제 인간관계마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아는 지인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되고 친척들도 다 자기를 버리고 심지어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여종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자기를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 그렇죠. 오만 가지 피부병이 다 생겼으니까 누가 반가워하겠어요. 내가 그들 앞에 타국 사람처럼 되었구나. 그래서 16절에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종들이 봤을 때도 이 주인은 다 망한 사람이야. 재산도 뺏기고 자식들은 죽고, 야, 이번 달 사례비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간청해야 될 정도로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회사 들어갈 때는 날 좀 써주세요 하고 들어가기 위해 공부해서 시험도 치고 합격하면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지만은 들어가서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는 노조가 돼가지고 주인을 향해서 막 플래카드로 쌍말을 하고 막 이리 나와라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사장실을 쳐들어가서 부숴버리고 그런 거죠. 그런 일이 나죠.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종들에게서 주인이 이제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내도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7절에. 근데 17절에 보면은 요업의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자식은 뭐냐? 요거는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내 허리의 자식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자기 피부치들, 자기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심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조롱하구나 그랬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시대는 거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좀 실성한 사람들이 거리를 막 다니고 그래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아시는 대로 전쟁 끝나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폭탄 터지면은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폭탄 소리가 며칠 전인가 비 올 때 벼락이 한번 치더구만. 벼락이 집에 있을 때인가 벼락이 쳐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냥 화들짝 놀랐어요. 그냥 뭐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 놀랐어요. 벼락으로 산이 가까워서 그런지 산에 떨어졌는지 막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 폭탄 터지는 소리가 그보다 크면 크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요. 정신이 나가요. 60년대인가 제가 금호동하고 약수동에서 부교육자 생활 한 4년 정도 했는데 60년대인가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가 금호동 산에 떨어졌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인들 중에 동네 사람들 중에 그때 이 죽은 사람 또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돌아. 그 시절에 어마어마한 큰 수송기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폭발해 버리는 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신이 돌아버려. 정신이 돌아버려. 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마저 자기를 싫어한다. 그랬으면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그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 동네 많으면은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사람들 놀리고 그랬다고. 그것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막대기로 찌르고 그런 적도 있어요. 찌르고 막 너무 험하니까 운동병 걸리고 막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애들은 항상 그런다고. 애들은 나의 친구들도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원수가 되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남은 것은 잇몸밖에 없다. 이빨밖에 상하지 않은 것은 이빨밖에 없다. 그래서 참 이 고백이 참 20절 고백이 참 처절합니다. 사실 사람이 병 걸리고 그러면은 막 온몸은 만신창이 되어도 남는 것은 입이요. 입. 그 입으로는 또 음식을 또 찾는다고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입으로는 먹을 것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또 찾아요.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하다못해 물이라도 찾는다고. 코로나는 숨을 쉬고. 근데 이 식욕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 그러죠. 안 변한다 그러죠. 예. 이 잇몸밖에 없다 그랬어요. 잇몸밖에. 그래서 21절에 욥이 친구들인데 부탁을 하죠. 뭐랍니까?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 하고 그랬습니다. 논리적으로 원한 것이 아니, 논리적인 그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찾아달라고 욥은 친구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그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잖아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지만은 그 고대 시대부터 기독교 초기 시대부터 그 몇천 년 동안 그 기독교 안에서 내려오는 기독교 수도사들 중심으로 내려오는 가장 그 위대한 기도, 뭐 기도가 위대한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흡족하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기도라 그러죠. 그게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수도사의 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없다 그러죠. 뭐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알랄랄랄라 노래를 하고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그냥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것만 하는 거죠. 불쌍히 해주세요. 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고난을 당했을 때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이야기 불쌍히 해달라는 말보다 더 큰 호소력이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 기도 한만 해보세요. 한 10번만. 10번이 안 되면 20번, 50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막 쫙 흐를 겁니다. 예, 나를 불쌍히 해달라. 욥이 원했던 것도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묻지 말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 친구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23절에 가면은 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래. 자신의 한 말이 다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말이 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철필로 바위에 적혔으면 좋겠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욥기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대속자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원래 히브리어 대속 고엘이라고 하는 대속자는 그 루세 케이스에 나오죠. 그 어려움을 당한 가족의 권리를 대신 물러주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대신 땅을 사고 해서 그 집을 살려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뜻인데, 예. 근데 나의 대속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 안다고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내가 느끼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뭡니까? 감정이죠. 감정이요.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 막 절망할 수밖에 없어.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 막 기뻐서 팡팡 뛰고 싶어. 그건 다 감정입니다. 감정. 믿음은 뭡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이 생긴다 해서 막 팔짝팔짝 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서 우울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걸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압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실 것이다.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앞에 서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늘 보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는다 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볼 거다. 그때 내가 그를 보면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거다. 낯선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과 그만큼 욥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걸 고백한 거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이 이게 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 이유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고난 이유를 바라봅니다. 그 친구들은 28구절에도 너희는 뭐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하지만은 결국은 너희는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결국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길이 막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욥처럼 한 가지를 붙들면 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삶의 인생의 형편은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늙어가고 힘이 없고 저 다리도 휘청휘청거리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떠나가고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친구들이 뭐 어디서 종로에서 만나자, 뭐 강남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아이고 만난다 해서 반가워서 막 달려가고 그런데 요즘은 만나자 그래도 거리가 멀면 반갑지 않아요. 반갑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동네 사람, 송파와 강동과 분당에 사는 이 친구들만 따로 만나요. 따로 여기서 제일 좋대 가락시장 여기 있어서 사방팔방에서 오니까 주차장도 넓고 해서 따로 만나요. 우리끼리도 그래야 합니다. 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분당에 있는 사람은 분당끼리 뭐 송파에 있는 사람 송파에 있는 끼리끼리 만나겠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 가기가 싫은 거야. 힘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갔다 오면은 힘든 거예요. 우리 싸움 다요일마다 자기 친정이 갔다 오지만은 간호하러 어머니인데 갔다 오지만 갔다 오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에 갔다 오면 그냥 파김치가 팍 퍼져버려. 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점점 힘들다.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분을 보게 되겠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우리의 고백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우리가 알기에는 주님은 살아계심.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환경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그 언젠가 때가 되면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본다.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